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사셨습니까? 네, How are you죠, 영어로. 네, 근데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잘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사시고 이렇게 저녁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신문 기사를 통해 또 프랑스에 있었던 큰 테러를 저희가 보았죠. 삶에는 이런 고통들이 어느 한 날 없는 날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나는 고통 없이 살겠다라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착각이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오늘도 저는 느꼈습니다. 물론 그 신문에 나는 것처럼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나타나는 관계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며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존재론적인 삶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방을 가면 늘 느낍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러실 텐데, 친한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실 텐데, 남들이 볼 때는 저 친구는 별 어려움이 없이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에게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며 자기의 그 모습이 싫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보죠. 신방을 통해서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회복사역 가운데 늘 얘기하는 것이 힐링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 힐링은 고통을 벗어나는 게 힐링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완전히 없어지는 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삶 가운데 고통이 다가오지만 그 고통을 잘 이겨내면서 고통 가운데서도 나 다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성숙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었던 오리지널 디자인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것을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게 고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통은요, 내가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음식이 맛있지만 음식을 적당히 먹으면 맛있는 음식이고 기분이 좋지만 너무나 많이 먹고 그것이 과식을 하게 되면 내 위가 소화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가 탈이 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병을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적당한 긴장과 스트레스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보는 것,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도 되지만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작은 아픔은 우리에게 인생을 긴장하며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가운데 보면 그런 것만이 아니라 더 많은 내가 소화할 수 없는 그런 긴장과 스트레스와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의학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뇌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뇌가 품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감정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설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말도 박사님의 글을 보면 그럴 때마다 우리의 관계 회로가 닫히게 됩니다. 고난이 오면 내 주위에 있는 친한 사람이 친하게 보이지 않는 거죠. 나랑 그렇게 얘기하면서 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와는 전혀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어색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친구가 더 없어지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릴 때는 그냥 되게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친구들이 점점점 멀게만 느껴지고, 그 친구들이 나에게 되게 먼 사람처럼, 나는 외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친구가 달라진 게 아니죠. 내 마음의 상처가 스스로를,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바로 관계로가 닫히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소외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내가 스스로가 소외시키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통은 우리에게 이렇게 아픔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초청을 요구합니다. 고통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시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프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인생의 무게의 짐이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옆에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됐던 이유는 그들이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백 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분이 거기서 바뀌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들이 당당하게 고센 땅이라는 땅을 받아서 그 땅에서 살게 됐지만, 이후에 그들은 애굽의 왕이 바뀌면서 노예 취급을 받게 됐고, 오늘 말씀에 있는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6장 5절 말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집트 사람들 아래서 종 노릇하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언약을 기억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했던 이유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분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메시지를 전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적어도 부르짖는 건 맞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이 힘들어서 외쳤다라는 거죠. 내가 속상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 계십니까? 막 화나면 소리치는 분? 없죠. 제주에는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막 화나면 막 소리 지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 가운데 화가 나고 억울하고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그들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더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3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봐 주십시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내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지만 지금 나타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나타나기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이미 나타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지만, 아버지와 조상을 통해 들었지만 결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모습은 그냥 고통 가운데 잠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잠자코 하나님께서는 말없이 그들 옆에 계셨다는 것이죠. 수백 년의 기간 가운데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이 종살이하는 가운데 그들의 신음소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 묵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그 순간부터 그 시간이 오래되었을 때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회복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회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무거울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사로잡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문제 안에 집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문제에서 해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여러분 상처받으면 자꾸만 그게 떠오르잖아요. 밥 먹을 때도 떠오르고 잠잘 때도 떠오르고 누구랑 얘기할 때도 떠오르고 누구랑 얘기하는데도 갑자기 자연스럽게 내 인생, 내 주제가 그 사람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내 갖고 있는 그 아픔의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내 자신을 보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곰곰이 보면 그 문제에 붙들려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거기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순간이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통당하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어려움을 아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초청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 가운데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얘기하지 하나님을 내 현장에 초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그래요. 친구들을 부를 때도 내 집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죠. 집에 모시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내 집을 보여주는 게 어렵고 또 친구를 부르려면 뭐 집을 치워야 되고 불편하니까 이제 가장 간단하게 만나는 게 친구야 어디서 만나자, 그리고 커피숍에 만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정말 친한 친구면 내가 집안이 정리가 안 돼도 집으로 부르죠. 그게 친구인 거죠. 친구와 아닌 거의 차이점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친구가 아니면 내가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집으로 부를 수 없죠. 그런데 친구는 내 자리로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용건만 간단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은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싶은 것만 꼭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좋은 것, 내가 아뢰고 싶은 것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화내는 내 모습, 넘어지는 내 모습, 속상한 내 모습, 남들에게 보이기 싫은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내 인생 가운데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초청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초청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했는데도 긴가민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것을 느끼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 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이 오면 관계의 회로가 닫혀서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을 못 느껴요. 내 고통의 무게가 크면 그 고통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이 옆에 있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두 가지가, 첫 번째가 이겁니다. I can see you.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를 보고 있단다. 임마누엘 저널링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내 시각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본다라고 적는 게 아니죠. 생생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적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계실까요? 질문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모임에 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눈에 띄는 사람은 나랑 친한 사람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눈에 띕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몇 명 왔구나,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 왔네, 먼저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왔나, 그게 눈에 띄는 거죠. 여러분, I can see you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겁니다. 관심 있는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왔나를 보는 것, 그 하나님의 관심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임에서 오늘 예배 가운데 가장 관심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해보십시오. 저입니다.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시죠? 제가 와서.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새가족반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드려요. 온누리교회에서는 꼭 소그룹 모임을 가라라고 권면해 드립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온누리교회가 되게 좋은 점이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게 좋대요. 익명성이죠. 내가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 이런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게 되게 좋대요. 여러분, 근데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보세요. 내가 안 와도 관심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날 내가 몇 주 빠졌다가 내가 교회 왔는데 누구도 내가 왔다는 것에 대해 반가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이 곳이 내가 정말 원하는 곳인가 라는 생각에 퀘스천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그 눈빛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고 한번 묵상해 볼게요. 묵상이 아니라 이미지를 떠올려 볼게요. 하나님은 사람은 아니세요. 그렇지만 순간 하나님의 눈빛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눈빛. 그리고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눈빛을 떠올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마음이 기쁘면 여러분 입가에 미소를 띄워보세요. 그리고 기쁜 만큼 여러분의 미소를 크게 하시고,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네,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눈이 어떠세요?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자하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그 눈빛을 통해 그가 나를 좋아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기쁨은 관계를 통해 나타나는데 그 기쁨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기뻐지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저의 약점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진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랑 데이트하면서 많이 싸웠어요. 아내는 농담을 하는데 농담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지금은 제가 얼마나 속이 좁았다는 걸 아는데 그때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났는데 진지해야지 농담 따먹기를 하냐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갖고 막 심각하게 얘기하고 우리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자고 막 그랬어요. 사실은 재밌어야지 결혼하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과 있을 때 행복하고 요즘은 이제 알았어요. 그게 중요한 걸 알았는데 옛날에는 의미를 자꾸만 부여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의미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도 더 중요한 건 재미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데이트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재미, 즐거움, 기쁨,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때 그 기쁨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만났을 때 정말로 기쁜 그 눈빛을, 관계를 통해 그 기쁨을 누리면 우리에게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고통 당할 때도 여러분에게 따뜻한 눈빛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눈빛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 눈빛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외롭다라고 말하며 내가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뇌 속에 관계회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관계회로가 뇌과학적으로 어디 있느냐 이거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뇌에 있는 관계회로가 말하는 건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는 거죠. 그것이 어릴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다. 고통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I can see you를 적을 때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한번 그렇게 적어보시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만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목이 핏줄이 쓴 것도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이 화가 나서 떨리는 것도 보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헤어스타일이 바뀐 거에도 관심 있습니다. 여러분이 염색한 거에도 관심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무게가 조금 더 나가는 거에도 관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 없고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만 관심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들에 관심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염색에 관심 있고 여러분의 몸무게에 관심 있다는 얘기를 제가 왜 굳이 드리냐면
그러기에 여러분의 아픔엔 더더욱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관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들에 관심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보고 있다. 그것은 1, 2년이 아니라 400년 동안 그들을 보고 있고 이제 그들을 보시며 이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I can hear you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듣는다라는 것, 그것은 관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친구 중에 억울한 분들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억울한 얘기를 5분 안에 간단히 명료하게 말하는 분 계십니까?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그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하다 보면 억울하면 어떤 분은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도 얘기하십니다. 저 이렇게 전화로 오래 얘기 못하지만 그런 분하고 얘기하면 3시간도 금방 갈 때가 있어요. 제가 얘기는 안 해요. 그분이 얘기하는데도 3시간이 가요. 근데 그분은 그 3시간도 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님,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 얘기는 똑같아요.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또 해요. 왜 그럴까요? 내 얘기를 들어준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듣는다라는 것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들어줌을 통해 우리에게는 힐링이 되는 거죠. 억울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롭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쁜 이야기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픈 이야기, 신음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시편을 우리가 읽으면 시편의 많은 기자들은 그들의 신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억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제 신음소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귀, 하나님의 들으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카네이셔널 리스닝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이 아니 이렇게 관계를 하다 보면 그런 분 계세요. 저는요, 목사님, 저는요, 두 사람이 있으면 객관적으로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양자 얘기를 듣고 저는 딱 그 객관적으로 듣는다는 거죠. 그거 되게 좋은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은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내 얘기 좀 들어봐 얘기하는데도 그분 앞에도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아, 그거는 아니야. 자매님, 그건 틀렸어. 자매님, 내가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게. 자매님에게 객관적으로 얘기해 자매님이 자기를 알 거야 라고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매에게 필요한 것은 객관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객관적인 게 아니라 정말 그 자매에게 필요한 것은요, 인카네이셔널 리스닝입니다. 그의 아픔을 이해하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옳고 그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마음을 들어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을 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욕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막 어떤 사람 욕을 막 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억울함을 얘기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향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말할 때 그것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5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셨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언약을 기억했다.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움직이셨다는 거죠. 성육신했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을 보시고 가만히 있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고통을 느끼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느끼길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눈을 감고 같이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순간순간마다 감사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을 가장 느낄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 실력은 부족해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감사예요. 그런데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늘 감사하는 일만 있지 않죠. 어느 날은 고통 가운데 있는 날이 있어요. 고통에 매여 있는 날이 있죠. 그 고통 때문에 내 원래 웃음도 잃어버리고 내 삶의 모든 것도 잃어버리는, 화가 나고 미치겠는 내 모습이 있을 때도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고통 가운데 계셔서 감사합니다. 내 외로움 가운데 계셔서 감사합니다. 내 눈물 가운데 계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께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 외롭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의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고통이 없는 세상, 늘 좋은 일만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싶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은 인생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성숙한 인생은 고통이 있어도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샬롬을 유지하는 인생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의 인생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벗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그 십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분임을 우리는 주께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 삶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내 삶 속에 오셔서 나를 보시고 나의 음성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저만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하며 주님이 우리를 보는 그 눈빛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잠잠히 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마지막 기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에게 나가는 친밀감을 막기 때문인 거죠. 관계회로가 닫히고 언제나 내가 생존하려는 욕구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거짓 두려움과 아픔이 있다라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이 거짓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으로 사로잡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거짓 두려움이 사라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주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주어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우리를 붙들며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아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과거에 맞았던 불안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아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울부에서 나오는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랑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당신의 눈빛을 보며 힘을 얻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처럼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짐이 질 때는 그 눈빛을 바라보시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다 우리의 짐을 지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인생의 길을 걷지도 못할 때 우리마저 지고 함께 그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 그 기쁨과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언제나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언제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